우리 개인과 사회는요,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그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뚜렷한 변화가 바로 이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비대면 생활 방식의 이 변화입니다. 안 그래도 참 예전부터 컴퓨터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비대면 사회가 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가속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전과 달리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학습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줌이나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학교나 학원을 굳이 안 가도 집에서 강의를 듣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아주 표준이 된 상태입니다. 또 직장 생활도 두 번째는 직장 생활도 그런데 이제는 재택근무가 아주 그냥 노멀이 됐어요. 하이브리드 근무하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직장에 나가는 이런 근무가 아주 미국에서도 보편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이제는 집에서도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세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도 예전 같으면 온라인 예배가 있어도 교회 출석을 더 사람들이 선호했습니다. 교회 출석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뭔가 좀 예배 같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굳이 예배당에 안 가도 유튜브 등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너무 이게 자연스러워진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여기 지역에 계신 목사님 중에 한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했었는데 그 목사님 교회는 새벽 기도도 이제 온라인으로 그 줌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만 이제 반 정도는 진짜 출석하시고 반은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참석하신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물론 참 유익한 점도 있죠.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새벽에 이제 운전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유익한 점도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안타까운 점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점 이 교회가 가지는 공동체성으로 이 모여서 하는 신앙생활이 약화되어져 간다 하는 점이 좀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는 것이 꼭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코로나 이후에 그 어린 학생들, 자녀들의 우울증은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학교에 가지 않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혼자서 공부하니까 효율적인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은 점점 그 가운데 고립되게 되고요. 병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재택근무가 좋은 것 같지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뭔가 성취감을 이루는 그런 그 사회적인 내가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많이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사회에 속한 그런 행복도가 많이 감소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 느꼈던 감사와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그냥 개인적인 수양생활처럼 정신수양생활처럼 바뀌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향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을 지을 때,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흔히들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함께 모여야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남태평양 가면은 아주 고급 휴양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섬에 유명한 섬들이 많습니다. 보라보라 섬, 타히티 섬, 이런 섬들인데, 에메랄드 빛의 바다가 있고, 수상 방갈로가 있고, 그런 고급스럽고 비싼 그런 휴양지들인데, 만약 여러분이 휴가를 받아서 혼자 한번 그런 데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가요. 혼자 가서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처음에는 와, 너무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일주일 동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냥 혼자서 거기서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경치도요. 내가 혼자 있으면은 로빈슨 크루소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외딴 섬에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무엇인가? 신앙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 교회에 참여한 것으로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 대예배 시간에 그냥 한번 딱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무런 교제도 없이, 활동도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배도 드리고 있고 말씀도 듣고 찬송도 부르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교회에 들어온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은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와 같아요. 제가 이걸 왜 잘 아냐면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제가 그렇게 생활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개척교회가 좀 어려워지면서 여러 참 사정으로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제가 그 근처에 있는 대형 교회를 출석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가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딱 집에 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생활을 뭐 한 6개월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참 마음이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어. 헛헛할 수가 없어.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들었고 다 그랬는데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는 주일날 몇 명 사람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참 그때는 기뻤었거든요. 기쁨이 있었어요. 정말 성도들하고 교회 생활하는 게 재밌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갖춘 것도 없는 그런 교회에서 몇 명의 사람이 모였는데도 기쁨이 있었는데 대형 교회, 정말 화려한 교회, 몇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와도 마음에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찬양도 좋고 찬양팀도 화려하고 성가대가 막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고 해도 다 좋은데 꼭 그런 기분인 거예요. 남태평양 그 좋은 휴양지에서 혼자 있는 느낌인 거예요. 덩그러니 그렇게 있는 느낌.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휴가는요, 고급 휴양지에 혼자서 덜렁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집 앞에 잔디밭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스테이크 구우면서 그렇게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행복한 휴가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화려한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속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적더라도 내가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고 교감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너를 드려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12장 뒤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서는 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는 그리스도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비유가 얼마나 적절한 비유인지, 우리가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여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이것은 겸손하지 않은 생각을 얘기합니다. 교만한 생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모였을 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겁니다. 내가 생각할 그 이상의 겸손하지 않은 생각, 교만한 생각을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겸손하게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4절 5절에 교회가 이렇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우리 몸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팔은 무슨 일을 하는 직분을 가졌어요. 우리의 다리는 어디를 걸어가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눈은 보는 직분을 가졌어요. 우리의 입은 말을 하고 밥을 먹고 우리의 귀는 듣는 그런 직분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 맡은 직분과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대로 우리가 믿음의 분량에 맞게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팔의 직분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내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겸손히 생각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이제 쭉 나오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가 다르는데 이러면서 8절까지 7가지의 다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7가지의 다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이제 예언의 은사인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prophet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에 일어나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다 이해하시면 돼요. 꼭 예언자라 그래서 앞날에 일어날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고 이들은 사도와 함께 초대교회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예언자라는 직분이 없어요. 그 선지자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사도라는 직분도 없어요. 대신에 동일한 역할을 하는 직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목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선교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목회자라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예언의 은사를 목회자들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 이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가 있다는 것은 제가 그 코로나 이 시절을 지나면서 그 이후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확실하게 듣게 됐는데 개척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뭐 집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일을 해야 되니까 직장도 알아보고 그러면서 제가 그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여러 가지 그 직업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류 회사도 들어가 보고 또 자바의 옷 만드는 회사에도 들어가 보고 식당의 매니저로도 일해보고 제가 한 1년 반 정도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가서 막 안 해보던 일이지만 열심히 해서 또 인정도 받고 그랬는데 참 이상한 것이
한 회사에 절대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좀 적응해서 다니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1년 넘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회사에서.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를 맨날 혼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한 회사에 들어가서 몇 달을 못 버티고 나오냐고 이렇게 도대체 정신이 없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혼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스스로 참 괴로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지? 내가 왜 이상한 사람인가? 왜 회사에서 오래 일을 못하고 나는 이런가? 이렇게 자책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막으신 거예요. 제가 그 회사에서 잘 풀리고 잘 나가고 막 이렇게 그렇게 했다면은 제가 목회로 돌아왔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막으시더라고요. 좋은 경험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맞는 믿음의 분량대로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예언의 은사였다. 목회의 은사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왜냐하면요, 이 자칫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분수에 지나칠 수가 있어요. 교만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말을 하려고 하고 그런 교만한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로 넘어가서 두 가지 은사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섬김의 은사, 둘째는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섬김의 은사라는 이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직분입니다. 영어로는 serving, service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누군가 우리를 서빙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리를 안내해 주셔야 되고 주문을 받아 주셔야 되고 테이블도 치워주고 음식도 가져다 줘야 되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아무도 서빙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거기에 맛있는 음식을 하고 있어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식당 사장님이 아무리 거기에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놔도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고 와야 되잖아요. 뭐 작은 식당이야 사장님 혼자서 뭐 서빙도 하고 셰프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100명, 200명 큰 식당은 서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운영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섬김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매우 중요한 직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대교회에서는 주로 집사들이 이 직분을 맡았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 섬겨야 될 일들을 다 이렇게 이분들이 감당했어요. 섬기는 분들이 안 계시면요. 사실 교회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식당에 서버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섬겨주셔야만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년 교회에 그냥 손님으로만 오는 분들도 있죠. 간혹 있는데 그분들도 누군가 섬겨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 섬김의 은사, 예언의 은사하고 똑같이 중요한 은사입니다. 바로 두 번째 나왔잖아요. 섬김의 은사. 이 은사들 귀중한 직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인데요. 교사입니다. 교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공부를 가르치고 때로는 인격을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는요. 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1을 알고 있어도 10을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근데 10을 알고 있어도 1도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어떤 분들을 보면 저분들은 참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교회에서 이렇게 선생님으로 주일학교라든지 우리 중고등부라든지 그렇게 선생님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은사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요. 꼭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직분대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도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새로 들어온 새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직분,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8절로 넘어가서 네 가지 은사를 연달아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권위하는 은사입니다. 권위하는 은사. 이 다른 번역은 이제 권면하는 자 또는 개역 개정에서는 위로하는 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현대 교회에서는 권사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사. 권사의 권자가 이 권위하는, 권면하다 할 때 이 권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남을 잘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분, 남을 잘 권면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이 은사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구제하는 은사는 당시 초대 교회 당시에 교회에 이렇게 재정이 있으면은 재정을 어려운 성도들을 이렇게 나누어줘서 그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은 당장 내일 아침 먹을 음식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고아들이었고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하는 직분을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고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실하게 해라고 했죠. 성실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성실하게 구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이 구제에서 빠지면은 당장 내일 아침에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꼭 성실하게 이 직분을 감당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스리는 은사가 나오는데 다스리는 은사는요. 교회 전체를 돌아보고 교회의 세세한 부분을 살피면서 교회를 주관하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 교회로 놓여보면은요, 장로교회에서 이제 장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감리교회에서는 감독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없는지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맡은 역할이 그런 직분입니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지런함으로 되어 있어요. 세상 일만 부지런해야 됩니까? 회사 다니는 것만 부지런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비즈니스만 부지런하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물론 부지런하게 해야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이러한 다스리는 지도자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부지런히 교회를 살피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이것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면서 찾아다니면서 주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같으면은 신방전도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요. 병원을 가고 양로병원을 가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얘기 들으면 기도해 줘야 될 분들이 있다 생각하면은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긍휼을 베푼 그런 은사를 받으셔서 그래요. 이러한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즐거움으로 하라는 겁니다. 참 남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이렇게 해달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요. 이 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교회는요 회복된 에덴 동산입니다.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지상 낙원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더 이상 에덴 동산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교회가 그런 것이라는 신앙 공동체,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에덴 동산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영적인 기쁨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7가지의 각각의 받은 은사가 있다고 얘기해요.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혹시 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른 일에만 몰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준 은사를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너에게 준 은사를 사용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합시다. 우리 교회, 이 땅에 우리에게 회복된 에덴 동산과 같이 준 이 교회, 선물과 같이 주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합시다. 겸손하게 섬김으로 사용합시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